우리 본문 유다서 3절 4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다가 편지하는 내용이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힘써 싸우라고 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힘써 싸우라고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답니다. 이유가 이제 4절에 설명이 됩니다. 도발하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고 표현된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 이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이단들은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을 하고 틈을 내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신천지를 통해서 또 그런 미혹의 역사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런 미혹의 역사는 계속될 겁니다. 아마 더 기승을 부릴 수도 있겠죠. 때가 가까울수록. 이런 때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가 하면 바로 이 유다가 권하는 말씀처럼 힘써 싸우라는 말씀처럼 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쪽에서 도발을 하면 우리는 응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맞서서 당당히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단과의 싸움에서 힘이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처럼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말처럼 이단과의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사전에 그들에 대해서. 이거는 달리 표현하면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거거든요. 그곳에 전문성이 없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 종교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속는 거는 그게 사기인 줄을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이단인 줄 알면 누가 갑니까? 아무도 안 가죠. 그런데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게 이단인 줄 모르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것을 알지 못하면 그런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늘 있어요. 그래서 이단과의 싸움에서 힘써 싸우라고 권했던 그 유다의 그 권함처럼 정말 오늘 이 시대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좀 힘써 싸우시라고. 힘써 싸우시라고. 왜? 가만히 들어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교회 추수꾼들 들어오죠. 새신자라고 해서 위장해서 들어오죠. 노방전도 하고 있으면 거기 또 노방 틈타서 들어오죠. 인맥을 통해 들어오고 그래서 계속 도발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무감각하면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와서 앉아 있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1년, 2년씩 잠복하면서 계속.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빼내고. 그리고 독버섯처럼 누룩처럼 자꾸 번진다고. 그래서 한 공동체의 신천지가 자리를 잡게 되면 그 공동체가 병들어가는 거야.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분별을 해내고 또 빨리빨리 제보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고 정신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빨리빨리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신고를 하죠. 수상해야 신고하는 건데 수상한 점이 안 보이면 신고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없으면 다행인데 있는데도 수상한 느낌을 못 받는 거야. 성도들이. 그러니까 피해가 계속 내적으로 영적으로 병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신천지라는 느낌을 갖는 우리가 사전에 알아야 될 정보들이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공개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서로 공유하지 않고 계속 신천지 위험성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지금 모든 교회가 신천지 출입금지 그런 것만 다 붙여놓고. 우리도 붙어 있나요? 여기는 안 붙어 있어요? 여기는 출입이 허용이 됐군요. 네? 각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 막 다 붙여놓고 난리예요. 요즘 교회마다 신천지 교회 밖에서 공부하지 말라 하고 조심하라 하고 주의하라 하고 막 CBS 신천지 아웃 선포하고 지금 막 전쟁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난리예요.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는 정말 좀 더 좀 주시하고 그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몇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나눕니다. 뭐든지 그래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대응을 하려면 또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딱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신천지에 빠질 수가 없어요. 알고 빠질 수가 없어요. 모르고 빠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은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요. 이단도 그냥 우리가 정통 이단 이렇게 구분하지만 이단도 다양한 부류의 이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로 이단시 되는 그런 데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교리적으로 근본 교리에서 살짝 이탈된 이런 이단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또 이게 옳다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아주 경계선상에 있는 이단부터 시작해서 점차해서 멀어져서 완전히 극에 달한 완전히 너무 멀리 간 이단까지 있어요. 그럼 너무 멀리 간 이단들이 대부분 어떤 이단이냐? 교주가 있는 이단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뭐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고 가시적 재림을 부정하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걸 부정해도 이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막 교주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대상 자체가 달라져 버리는. 이거는 뭐 너무 이거는 멀리 간 경우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단이라고 하지 않고 다른 이단과 이제 혼돈 또 혼란스러워서 이단이라고 안 하고 그걸 보통 사교 집단 컬트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집단. 근데 흔히 이런 얘기 하죠. 사이비 교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죠. 사이비 교주. CBS라든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추정 60분, MBC PD 수첩 이런 사회 고발 프로에서 가끔 등장하는 그런 교주형 사이비 사교 집단. 근데 이런 교주들이 있는 이단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교리적으로는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단 논쟁이라는 거는 대부분 다 교리 논쟁이에요.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이단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정통교회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이단이라는 것은 다 교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교리적으로 볼 때 이단이면서 그리고 행태가 완전히 사교 집단의 행태를 띠고 있다. 그 교주가 이만입니다. 31년생 경북 청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교주가 되느냐. 교주 따라다니다가 교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주 밑에서 교주 나고 교주 밑에서 교주 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대물림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단 계보 그래요. 이단에도 계보가 있어요. 교주들의 계보가 있다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계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하듯이 교주들도 계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관 박태선 밑에서 이반희 교주가 한 10년 또 다른 교주 따라다니다 몇 년 또 다른 교주 따라 몇 년 이래서 한 20년 이상을 사이비 교주들만 쫓아다니다가 신앙을 한다고요. 그러다가 속고 그러다가 속았다 그러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저같이 빠졌다가도 이게 아니구나 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죠. 탕자처럼 집 나간 탕자처럼. 근데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돌아오질 않고 그 수법들을 배워서 본인이 교주 노릇을 해먹는 거예요. 사기를 당했잖아요. 피해자였다가 그 사기 수법들을 익혀서 본인이 사기꾼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출연한 교주들은 대부분이 다 이런 전력들을 가지고 교주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주들의 그 뿌리를 추적을 해보면 다 교주 밑에 있다가 교주가 될 겁니다. 이만희 교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호 벤치마킹한 흔적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어. 쭉 추적해 올라가다 보면 근거가 뿌리가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리의 유사성, 조직의 유사성, 행태 이런 것들이 아주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빠져 있으면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빠져 있으면 몰라. 다른 세상을 모르니까 이렇게 비슷한 걸 확인을 못해요. 그런데 우물 밖을 나오는 순간 눈치를 채고 눈을 뜨고 확인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의 공통점 매우 폐쇄적이다 이거예요. 매우 폐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통제하고 그리고 교류를 통제하고 인터넷을 통제하고 이게 신천지뿐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물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표현처럼 바깥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빠져 있으면서도 우물 안에 있으면서도 그곳이 태평양 바다인 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생수는 세상에 없는 여기만 있는 생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우물 밖을 나와보면 그런 우물이 많은 걸 알게 되고 물맛을 보면 비슷하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못 나오는 이유는 다 우물 밖을 벗어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조차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현재 교인 수는 매달 2,000명씩 증가를 해서 매년 곧 1년에 2만 명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10,000명 늘어서 17만 명이 됐습니다. 연말 가면 18만 명, 내년에 한 해만 2만이가 더 살면 2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천지가 이단인 줄을 세상에 다 알아요.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다 알아. 신천지 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하고 막 지금 난리인데 아무도 안 빠질 것 같은데 이제. 그런데도 계속 빠지는 거 보세요. 이게 뭔가 하면 얼마나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는지 또 이단 바이러스에 대해서 면역력이 없는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잘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현실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해요. 이단들은 마치 영적 바이러스와 같아요.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나라에 한때는 구원파, 여호와 증인, 안식교, 지금 하나님교회, 신천지 이런 많은 이단들이 계속 때를 쫓아서 유행을 한다고. 유행하는 이단이 있어요. 앞으로 또 어떤 유행하는 이단이 나타날지 모르죠. 그런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감염되는 환자가 많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이런 홍역을 치르면 그 다음에는 좀 그런 피해가 현저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한국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이단에 대해서 성도들이 면역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늘 득세를 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있다. 그럼 구원파에 대해서 성도들이 면역력을 갖도록 교육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집집마다 저렇게 돌아다니면 언제까지 여호와 증인은 만나지 말라 이렇게 예방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교육만 시키지 싸워 이길 수 있는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맞서 부딪혀서 그거를 이기고 그리고 더 나가서 힘이 세면 그들도 우리가 인도를 해야 되지 않아요? 왕국회관에 가서 왜 전도를 못하냐 이 말이에요. 응? 왜 우리는 늘 피해 다니고 왜 우리는 늘 문전박대를 해야 되고 늘 수세에 몰리고 이렇잖아요. 지금 모습이. 이게 뭔가 하면 우리는 훈련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준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육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늘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해놓고는 늘 어린아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생 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늘 물가에 낸 애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만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이러잖아요. 평생. 좀 철이 들어보세요. 성장해 보세요. 이단들이 왜 무서워요? 응? 교육시켜 보세요. 이단들 만나면 얼마나 불쌍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막 만나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바른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짜 복음을 가진 사람한테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응?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응? 우리 지금 내가 오다 보니까 입구에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쭉 있더라고. 성경 뭐가 있던데 성경 뭐 네, 아니 뭐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성경 캠프 성경 강좌 이런. 이야 이런 교회들이 많아져야 돼요. 제가 늘 그냥 목사님들한테 노래하는 아주 그냥 그 강조하는 게 뭐냐, 성도들 공부 좀 시키라. 공부 좀 시키라. 너무 공부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냥 답답하고 안타깝고 갈급하고 그러니까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신천지로 담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간 사람들이 무슨 뭐 거기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뭐 재미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신천지는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신천지는 방언도 안 해요. 방언도 안 한다고. 은사가 폐기됐다고 그러고 은사가 끝났다고 그런다고. 부분적으로 하던 건 다 폐했다고 그런다고. 고전 13장 말씀 쫓아서. 그래서 완전한 것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계시의 말씀. 그래서 오직 성경 공부만 해요. 거기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가겠어요? 성경 공부하는 데는 어떤 사람들이 가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갔다가 다 빠지겠어요? 우리가 미끼를 쓸 때는 그 고기가 좋아하는 걸 미끼로 써요. 그렇죠? 그럼 저쪽에서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저쪽에서 먹잇감 곧 타켓을 삼으면 뭘 미끼로 쓰겠어요? 성경 말씀을 미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무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무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경 몇 독했는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성도들을 분류하고 그래서 가장 적합자를 선택해서 타켓을 삼아서 그들을 제3자에게 매칭시켜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해가지고 딱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그게 결국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이게 뭘 반증하는가 하면 이런 현상이 뭘 반증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갈급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워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중 청년들이 약 5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청년들이 대부분이 부모가 모른다는 거예요. 애들이 빠진 거를. 그리고 학교를 잘 다니고 있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딸 다 학교 지금 잘 다닌 줄 알고 공납금 대주고 용돈 대주고 새벽에 1시, 2시 들어오면 아이고 도서관에 있다가 공부하다 오는구나. 우리 아들 기특하지. 이러는 부모들이에요, 다. 그런데 애들은 엄마 학교 갔다 오게부터 가방 딱 교회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앵벌이같이 전도활동에 매진하는 사람들. 학교 휴학하고 자퇴하고 제적당하고 이러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청년 대학생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건 더 안타까운 거예요. 다 같은 한 영혼이지만 그래도 7, 80대하고 어떻게 20, 30대, 20대 초반, 19세, 20세, 21세 다 이때 빠지거든요. 제일 많이 빠지는 게 19, 20, 21이에요. 제일 많이 빠지는 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겨울방학 때 공부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대학 들어가서 한 학기 공부하고 2학기 때 휴학하는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고3 학생들 많지 않잖아요. 각 교회도. 또 부모가 내 아들이 딸이 고3이다. 그러면 예방교육을 해주면 되잖아요. 신천지가 있으니까 절대 학교 앞에서 설문지 같은 거 받지 말고 홍대 앞이나 신촌 갔을 때 절대 설문지 써주지 말고 이런 것들은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홍대 앞에 가면 설문 받는 애들이 바글바글 설문지를 써주고 있어. 애들이. 대학생들이 설문지를 써주고 있다니까요. 홍대 앞에서. 그건 누구 책임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부모 책임이고 교회 책임이에요. 왜 그걸 얘기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홍대 앞에서 설문 받지 말라. 왜 그 소리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응? 거기가 우범지대. 세상으로 말하면 우범지대란 말이에요. 우범지대. 그럼 우범지대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거기 갈 때는 조심해. 거기서 사건 사고가 많았대. 이런 얘기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이 염려가 되는 사랑하는 부모 같으면 교회 같으면 중고등부에서 알리고 대학부에서 알리고 청년부에서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가보세요. 홍대 앞에 신촌에 가면 애들이 그걸 써줘. 그 노방하는데 설문을 요구하면 애들이 그냥 예쁜 여학생들이 와서 그냥 우리 형제님 이거 좀 써주세요 막 하고 그러면 그 미인계에 걸려서 그것도 써준 애들이 있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은 또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핸섬하게 생긴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뭐 사정을 하고 이거 나 이거 10장 받아야 되는데 이거 알바하는데 뭐 하면서 나 지금 5장밖에 못 되는데 좀 부탁드려요. 그러면 하나도 써줘요. 이게 죽을 건지 살 건지도 모르고 그 의식이 없는 거야. 사전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굴 탓하겠어요. 사전 정보가 없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걸 모르면 그냥 써주는 거지. 뭐 써주는 것이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써주는 것 자체가 어떤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경고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설문해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60, 70%가 청년 대학생들은. 그 설문만 안 해도 7, 80% 피해를 일시에 줄일 수 있잖아. 설문을 내가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설문에 응하지 않는 거야.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설문으로 인한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잖아요. 그것도 안 되는데 뭐. 그것도 안 돼. 그래서 그 피해자 부모들이 애들 자녀 가출하고 신천지에 빠진 부모들이 그 홍대나 신촌에서 시위를 하려고 그래. 시위. 너무너무 속타니까 천불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옆에서 전단지 나눠주는 거야. 알려주는 거야. 그 하는 애들한테 가서. 야, 너 여기가 뭔지 알아? 받지 마. 여기 신천지야. 하고 그거 만들어가지고 전단 뿌리고 그 이제 방해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 미혹하는 활동을 이제 방해하려고. 옆에서 또 그런 팀들이 움직이고 그러는 정도라니까요.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추세가 이만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될 겁니다. 곧 죽을 것 같지도 않아요. 이만희가. 그럼 이게 앞으로 이만희가 몇 년만 더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20만, 30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제 앞으로 심각한 거는 크리스찬들은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은 점차 늘어나는 게 뭔가 하면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거 많이 빠지고 있고 캐톨릭 많이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예방도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장로교나 신천지나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천지인 줄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불신자들은. 그 수가 점차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또 다른 변수인 거예요. 이제. 그럼 사람들이 왜 빠질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부분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어떻게 예수 믿던 사람이 이만희를 믿냐?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래요. 자녀 빠지면 반응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놈의 자식아, 너 명문대 다닌다는 놈이, 아니 그런 데 빠지냐고. 부모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똑똑하면 안 빠지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는 사람은 좀 부족하니까 빠졌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예수님만 믿고 신앙했는데 내가 거기 빠질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남 얘기 같이 듣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왜? 내가 이만희를 믿을 일이 전혀 상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냥 너가 빠졌다 해도 그 누가 빠졌구나. 그런 사람도 있네. 아이고 세상에 참 미혹의 영이 무섭다니까. 그냥 이러고 넘어가지.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게 치명적인 피해의 원인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지식의 유무나 배우고 못 배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젊은이들은 걸리면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 다. 첫 번째 비유풀입니다.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첫째 요인이 비유풀이에요. 그래서 비유풀이에 다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원인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 비유는 어떤 걸 비유라 하고 비유는 어떻게 해석돼야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야죠. 그러면 걱정할 게 없어요. 신천지 가라 가지 말라 이런 게 필요 없거든요. 그거 다 알고 있으면 혹시 속아서 가더라도 딱 듣고 뭐야 저거 어떻게 비유를 그렇게 푸냐? 저희 이단들이나 푸는 방법이지 저게 어떻게 성경적이야? 이럴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이야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감탄을 하면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빠지는 사람들이 다 이 비유풀이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천지들이 지금 교만하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이유는 전도해보니까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워가 있는 줄 알아요. 이야 역시 이 말씀이 최고야. 계시된 말씀이야. 6,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던 걸 자기들만 알고 있는 성경 해석의 비법이 비유풀이야. 신천지 비유풀이. 그래서 신천지들이 저 비유풀이를 너무너무 자신 있게 자부감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왜? 가르치면 진짜 잘 사람들이 금방금방 잘 잡혀요. 쉽게 말하면 이보다 더 좋은 미끼가 없는 거야. 뭐 너 땀은 잡히는 거야. 미끼를 그냥 놓으면 금방금방 물어버려. 그러니까 야 최고다 최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2009년에 종신을 신대원 공부하면서 신학을 딱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인 거야. 신천지 교리가요. 다 비유풀이를 포함해서 허접하고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란 걸 금방 알겠더라고. 금방. 그러면서 제가 더 크게 놀란 게 뭐냐. 그런데 이런 교리에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미혹되는가가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 컸어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이단 분별의 어떤 분별력이라든가 지적인 어떤 그런 영적 성장 정도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하게 된 거죠.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 말에. 응?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단에 빠지고 미혹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내가 신학을 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교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데 빠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분석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고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담보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단에 대해서는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분별에 대한 것은 특별히 일부러 따로 그런 것에 대한 공부를 안 가르치면 분별할 수가 없는데 그게 뭐냐? 교리 교육이에요. 신천지는 다 성경 하는데 그게 우리 정통 교리에 반하는 교리들이라고요. 다른 복음이야. 그런데 다른 복음을 듣는데도 거부감이 별로 없다는 건 왜 그래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응? 다른 복음을 접하는데도 별로 거부감이 없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평생 신앙을 하는데도 복음으로 가득 찰 것 같은데 막 30년 40년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으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은데 머릿속에 복음이 없어요. 이게 우리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그걸 저는 그냥 귀에가 있지,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있지 머리에 있지 않아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이에요.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 폄훼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들으실 때 뭐 어쩌나실 수 있겠지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제가 감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현장에서 제가 20년을 제가 20살에 들어갔습니다. 신천지를. 그래서 40살에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저는 교회 담임을 했어요. 본부가 안양이니까 지금 과천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집이 있었으니까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26살 때 개척을 해서 제가 나올 때까지 교회 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을 가르쳐 봤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준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희 교회에 제가 나올 때 장로 권사만 350명이었습니다. 신천지 전국에서 4번째로 큰 교회였어요. 광주, 대전, 과천 저희 교회가 4번째로 컸어요.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비유풀이를. 그래서 젊은이들이 빠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 교리를 딱 접하면 성도들이 이게 아닌데 이런 느낌을 갖고 떨어지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너무너무 좋다해.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쪽 교리가 탁월해서 많은 사람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탁월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교리야. 그러니까 신학을 제대로 한 목사님들이 볼 때는 뭐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런 교리에 빠지냐 이거야. 그런데 성도들은 탁월하게 보여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성경에 대한 전문 지식에 있어서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냐면 목사님들이 배운 걸 성도들한테 충실히 전달해주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배운 거거든요. 신학교에서. 그럼 그거를 성도들한테 충분히 좋은 꼴로 제공이 돼서 성도들도 목회자 정도는 아니라도 적어도 이단 분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적인 소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목사님은 뭐야 저게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게 성도들은 머리털 나고 저런 말씀 처음 들어봤다고 막 이러고 막 미쳐버려 성도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에스겔 34장의 말씀처럼 목자가 자기만 먹이는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자기만 먹이는 목자에게 화 있을진저. 양들이 유리하고 구걸하고 돌아다니는데도 양들을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을 먹기에 바쁘지 양을 먹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에스겔 34장이. 그 현실이 우리 앞에 있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파리하고 줄이고 헐벗고 이러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래가지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리고 잡혀 먹었는데도 어디 이리한테 잡혀가는데도 찾는 자도 없고 돌아다니는데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런 양들을.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을 빼내잖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성도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다 신천지 출신입니다. 다 신천지에 있다 나오신 분들이에요. 12지파에서 다 나왔어. 1년에 200명 이상을 빼냅니다. 양을 이리가 물어가면 쫓아가서 지게작대기라도 두드려가지고 그래서 양을 입에 들어간
귀쪽이라도 빼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응?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이든 구원파든 알면 쉽습니다. 그런데 안 가르치니까 다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려운 거예요. 잘 모르면 두렵습니다, 원래. 알면 만만하잖아요. 내가 훤히 다 알아, 이놈들을. 알면 우스워요. 모르면 무서워요. 그런 거예요, 이단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 우리 강두사님 성경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르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이런 교회가 많지 않다고. 어디 가면은 그냥 내가 꼭 보는 게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 신앙 강좌 이런 거 프로그램 본다고. 그럼 없어. 하질 않아. 제가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교육 프로그램을 이래 봤더니 없어. 교육 프로그램, 성경 강좌 같은 거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아, 지난번에 평신도 조직 신학을 한번 개설을 했대요. 그런데 없앴대. 왜 없애셨다고 그랬더니 아유, 그거 한번 했는데 한 20-30명밖에 안 왔다는 거야. 교인 한 2-3천 명 되는데 한 20-30명 왔으니까 아유, 괜히 그거 그래서 그냥 하다가 말았대. 그게 문제라.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20-30명을 위해서 하세요. 신천지는 그런 사람이 갑니다. 신천지 가는 사람은 2,000명 떠밀어도 안 갈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신천지는. 그런데 가지 말라고 붙잡아도 가는 사람은 그 20-30명 같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하시라고. 수가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 다 성도들, 정동교회 성도들한테 그 신천지 가서 공부하라고 그런다고 다 갈 것 같아요? 안 갑니다. 대부분 안 갈 사람들이 많아요. 왜? 힘들어서 못 가요. 여기 교육 시스템을 보면 이제 알겠지만 힘들어서 뭐 안 간다니까,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거를 힘든데도 불구하고 굳이 가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런 수고의 대가를 해서라도 내가 지적인 욕구와 그리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를 갖는 아주 학적으로 그 갈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이 있다니, 그런 사람들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 그리고 비유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비유풀이라는 게 뭔가 하면 영어 단어 외우듯이 뭐는 뭐, 뭐는 뭐, 뭐는 뭐 이런 걸 코드화해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한 시, 시는 말씀, 나무는 사람, 새는 영, 소는 목자, 개는 배도자, 이런 식으로 성경 몇 장 몇 절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영어 단어 낱말 뜻 공부하듯이 이렇게 공부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다 2달 동안 배웁니다. 2달 동안 배우고 나면 이제 성경을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우리 영어 단어 배운 다음에 독해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입해서 그 뜻을 가지고 영문을 문장을 해석하고 또 회화를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단어가 단어를 알아야 뭘 하지.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은 장막, 땅은 백성, 이런 것들을 다 외워요. 2달 동안에. 그런 다음에 그걸 대입해서 푸는 거예요, 성경을. 그럼 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옛날에는 정통교회에서는 그걸 신천지 비유풀이를 배우기 전에는 성경을 풀면 구약도 예수, 신약도 예수,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왔는데, 그 비유풀이를 딱 적용해서 성경을 딱 풀면 구약은 예수, 신약은 이만희,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답이 틀려지죠? 공식이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푸는 공식이 바로 비유풀이에요. 신천지식 성경풀이 공식이 비유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풀이를 2달을 딱 가르치고 성경을 딱 보면 이만희를 믿지 말라고 해도 믿어져. 그래서 비유풀이가 사람들을 다 세뇌시키고 중독시키고 코를 꿰는 거예요. 그래서 2달 비유풀이로 승부가 나는 겁니다. 뭐 몇 달 동안 거기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풀이 2달 딱 공부시켜서 신천지로 세뇌시키고 신천지의 코를 딱 꿰놓고 그 다음에는 신천지를 오픈하고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풀이 배울 때까지만 신천지를 감추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유풀이 배우고 나서는 여기는 신천지입니다 하고 오픈하고 성경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알고 가는 거예요, 신천지를. 비유풀이 배울 때까지만 모르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만큼 비유풀이는 매우 중독성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풀이 끝나기 전에 빨리 신천지를 눈치채면 사는 거고, 비유풀이 배우기 전에 신천지를 눈치채지 못하고 비유풀이 다 배운 다음에 눈을 떴다. 그러면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유풀이 끝에 이제 마지막 결론은 육체형생.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이런 것도 다 교리적으로 그게 뒷받침돼서 말씀이 맞다고 확인되니까 이만희 교주가 86세인데도 안 죽는다 해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신천지는 육체 영생 교리가 있어요.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교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히 살면서 그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지상천국, 그리고 천년왕국 동안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한다는 이런 과대망상증 환자가 다 돼 있어요. 망상이죠, 망상. 그게 곧 될 것 같은 이런 망상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집단의 최면에 빠진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우리는 뭔가 하면 교리 중독 환자다 그래요. 병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상담소는 병원이고 그렇게 치료하는 거예요. 이게 병이에요, 병. 영적인 병이야. 자각 증상이 없는 병이에요. 자기가 병 걸린 줄을 모르는 거야.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단에 빠진 줄 몰라. 우리가 막 걱정을 하고 너 이단이야 그러면 적반하장격으로 반응합니다. 네가 이단이야. 그런다고. 우리를 더 불쌍하게 본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환자라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만희 교주의 신격화, 우상화. 결과적으로는 이만희 교주 믿게 하기 위해서 사전 포석으로서 깔아 가르쳐지는 게 비유풀이입니다. 그래 비유풀이를 통해서 결국 조금씩 성경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던 성경을 이렇게 쭉 비유풀이 두 달을 비교해서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지게 성경관을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비유에 딱 잡힌 다음에 성경을 보면 이제 이만희가 믿어지게 돼요. 아, 누군가 오늘날 재림 때도 한 인물이 나타나야 되는구나. 한 육체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그가 이만희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벌써 있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재림했어요, 신천지는. 그래서 이만희 교주 육체에 임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구름 타고 왔다. 구름은 뭐냐? 비유한 구름은 영. 이게 신천지 비유풀이에요. 비유한 구름은 영.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은 영으로 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미 영으로 재림했다. 어디 와 계시느냐? 이만희 교주 육체에 와 있다. 그럼 이만희 교주를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초림 때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고 오늘날은 예수님의 영이 이만희에게 임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게 다 비유가 다 끝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2014년에 찬송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들이 부르는 찬송 중에는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오늘 나신 만이왕께 찬양하며 경배하자. 만이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성령 자리에 이만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천지 찬송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만희예요. 어떻게 이런 찬송을 부를까 싶죠? 이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신앙생활을 안 하던 사람이니까 뭐 처음 가서 거기서 하나님, 예수님, 이만희를 믿는 거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평생 예수, 오직 예수를 외치던 분들이 저기 가서 저런 찬송을 부르는 게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두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어진 걸까?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의 해석,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풀이 공식을 완전히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 완전히 돌변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충격을 받고. 그런데 그게 누구든지 배워보면 잘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 신천지 교회로 바로 안 데려갈까? 사람들이. 신천지는 왜 사람을 신천지 교회로 안 데려갈까? 이렇게 오늘 나신 만이왕 이런 찬양 부르는데 갔다가 기절하지 않겠어요? 처음에 가면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데려갔는데 그래 찬송을 부르는데 주의 보혈 이런 찬송 부르다가 만이왕을 찬양하라 이러면 깜짝 놀라지요. 누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생자를 절대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숙성시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방 센터 교육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짓도 해. 이런 짓도 유치하게. 응? 그 이만희 교주하고 이게 12지파장이에요. 신천지 12지파가 있어요. 여기 과천이 본부고 요한지파입니다. 그리고 전국에 12지파가 있어요. 베드로, 또 베드로 지파장, 베드로 지파에 베드로 지파장, 또 시몬 지파에 시몬 지파장, 이래 지파장이 있어요. 그 12지파장하고 지금 사진 찍은 거라. 패러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응? 사전 포교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한 후에
그리고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이런 방법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이단을 통해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독특한 포교 전략 때문에 신천지가 악명 높게 된 겁니다. 신천지 때문에 이래 한국교회가 힘든 이유는 무슨 교리가 특이하고 뭐 이래서가 아니에요. 포교하는 방법이 이전에 전혀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포교를 하니까 우리가 감을 못 잡고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36년이 됐어. 신천지가 80년에 시작했으니까 36년째 됐는데도 아직도 이 신천지 포교에 적응을 못하고 있다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피해가 계속되는 거예요. 다른 이단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되면 포교에 익숙해져. 여호와 증인, 집집마다 골목에 아줌마들 둘 다니면 여호와 증인이다. 우리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들 다니고 파수대 들고 이래 다니면 저 여호와 증인이다. 이런 경계하니까 피해를 입지 않아요. 몰몬교는 아주 명찰까지 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 교회, 어머니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기 하나님 교회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쉽게 그들을 정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기 신분을 감추지 않고 포교를 한다고요.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거 구원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하기가 좋은데 신천지는 변화무쌍해요. 그리고 신천지는 완전히 탈을 쓰고 거짓말과 속임수와 위장, 사칭, 가장 가능한 모든 걸 동원하는 아주 그냥 악질적이고 악랄하고 아주 무서운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 전도 전략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 모략 전도 그럽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이 모략 전도로 대박이 난 거고 우리 한국교회는 이 모략 전도 때문에 피해가 너무너무 큰 거고 그런 거예요. 무슨 전도라고요? 모략 전도. 성경에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모략이 있어야 전쟁에 응한다. 전쟁에 이긴다. 이런 모략이라는 말을 신천지가 신천지가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그 모략이 뭐냐? 이를 몰래 꾸미는 거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성경의 모략은 그 뜻이 아니에요. 이를 몰래 꾸미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략을 썼으니까 우리도 모략을 써야 된다. 그래서 거짓과 속임을 이 모략이라는 단어로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들은 거짓말에 전혀 감각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성경적이라고 확신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성경적인 전도 방법, 포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접근해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게 한마디로 정보 수집, 인간관계 형성, 그리고 제3자 매칭. 그래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설문지. 청년 대학생들은 대부분 설문지. 그러므로 지하철, 학교 앞에 이런 데서 절대 설문 응하면 안 됩니다. 특히 신천지 설문에 들어가는 꼭 필요한 필수 항목, 혈액형, 종교, 이름, 전화번호. 신천지는 혈액형을 매우 중시해요. 그리고 꼭 알고 싶은 건 종교겠죠. 내 종교. 그래서 거기 기독교라고 쓰면 그 사람들 다 추려가지고 그리고 뭐 인터뷰 하여튼 길에 지나다니다가 인터뷰를 위한 설문, 이 설문과 인터뷰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100% 신천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부들은 문화 강좌 같은 거예요. 문화 강좌, 문화센터, 재능 기부, 뭐 어학 강좌 이런 거 있죠. 어학 강좌, 건강 강좌, 스포츠, 동아리, 축구, 배드민턴 이런 거, 또 뭐 이침 뭐 이런 거.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뭐 하모니카, 오카리나, 또 네일아트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취미 활동하는 데가 있어요. 요거를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렇게 운영해서 무료로 저렴하게 가르쳐주는 이런 문화센터가 있고 신천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화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접근을 해가지고 요건 매개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걸 근거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는 꼭 어디로 가느냐? 성경 공부로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 공부 그러면 거부감이 있어서 바로 그렇게 공부하자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상담이에요. 상담. 거의 8, 90% 상담을 매개로 다 넘어갑니다. 미술 치료, 그림 치료, 또 뭐 웃음 치료, 또 뭐 MBTI, DISC, 애니어그램 뭐 이런 걸 하여튼 상담이라고 누가 접근하면 요즘은
직접 접근하든 누굴 소개해서 접근하든 상담, 선교사, 상담사 이러면서 나한테 누군가를 매칭시키고 우연을 가장한 계획적인 만남 이런 식으로 나한테 누가 접근한다 그러면 요즘은 딱 직감적으로 아 이건 신천지 같다. 그리고 유심히 살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응하는 게 아니라 이거 신천지 같은데 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래 보면요. 금방 확인하게 돼요. 금방 벌써 딱 잡혀 꼬리가. 신천지 들어가는 과정을 알면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될지를 아주 어렵지 않게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신천지 교회가 제일 가까운 데가 과천에 있어요. 본부가 있으니까 지교회가 많지 않아요. 이쪽 주변에는. 다 센터입니다. 사당센터, 신림센터. 뭐 여기 지금 라인 있지 않습니까? 저 라인, 2호선의 라인. 이쪽에 봉천동부터 이쪽이 원체 많아요. 신천지가. 여기 사당동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당, 신림 이쪽 지역에 신천지인들이 많습니다. 지금 요한지파가 한 2만 5천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요한지파가 숫자가 한 3만 명 가까이 돼요. 그리고 그 핵심이 바로 이 사당이에요. 그래서 복음방 이런 게 많다고 주변에. 그럼 이제 과천에 6화 9층 10층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럼 아무나 못 들어가요. 신천지 교회는 지문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출입증 카드가 있어요. 자기 사진이 붙은 출입증 카드를 가지고 찍고 들어가요. 그걸 인증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요즘은 또 대리 출석하는 걸 막기 위해서 화상 카메라를 다 설치해가지고 화상 인식 다 한다고.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은 뭐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떤 사람만 신천지 교인의 자격이 주어지느냐? 그게 바로 복음방 센터 수료자예요. 그러니까 1단계 복음방을 마쳐야 센터로 가고 센터를 마쳐야 수료를 해야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의무조항으로 넣어놨어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복음방 거쳐 센터 아니면 위장교회를 거쳐 센터. 그래서 센터를 통해서만 반드시 신천지 교회를 가게 돼 있어요. 센터를 수료하지 않은 사람은 신천지 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 센터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결국 센터에서 가르치는 게 뭘까요? 여기서 결국은 센터에서 가르치는 건 이만희 믿게 하는 거예요. 비유풀이를 시작으로 해서 여기 2달 여기 보세요. 2달 초급 비유풀이 중급 예언서, 고급 요한계시록. 그래서 6개월 공부를 하는데 초급 비유풀이 2달까지만 신천지를 모르고 공부하는 거고 중급부터는 신천지를 알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결론은 뭐냐?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이고 신천지가 지상천국이다. 약속한 목자가 이만희고 약속한 성전이 신천지다. 그거 알리는 거예요. 결국. 그걸 교육시켜서 이만희를 믿게 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서 쓰고 교족부 쓰고 전도 1명 이상을 하고 그리고 시험 봐서 90점 이상 합격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 패스해야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은 센터 들어갈 때 면접을 꼼꼼하게 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센터 들어가서 공부하는 걸 보세요.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주 4일 하루에 3시간 정도를 6개월을 공부해야 되니까 이런 공부를 결석 안 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출연해야 되니까 면접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바로 일로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면접하는 여기 단계로 이제 여기 데려가기 전에 한번 걸러는 과정이 바로 복음방이에요. 이 복음방을 통해서 걸러내는 거예요. 출연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맛보기로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10에서 15회 정도. 주로 장소는 카페예요. 그리고 신천지가 만든 위장 카페. 그리고 위장 복음방. 신천지가 만든 공부방. 노래방 같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데 들어가면 여기 테이블 같은 거 있어서 교제하는 데 있고 방마다 다 노래방 같이 이래 방마다 들어가면 칠판 갖다 놓고 2명 3명 공부하는 방들이 많은 거야. 그게 신천지가 만든 복음방이에요. 그래서 1대1로 맨투맨으로 공부를 시켜요. 주부들은 가정집, 청년들은 카페 주로. 그렇게 해서 공부를 10에서 15회 정도를 공부시킨 다음에 거기서 2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센터로 넘깁니다. 첫째, 신천지가 아니구나. 이런 사람. 신천지가 아니라고 안심을 하는 사람. 완전히 속은 사람. 또 하나는 말씀이 너무 좋다라고 말씀에 잡힌 사람. 이런 사람을 여기 면접으로 넘겨요. 그럼 여기서 심사해가지고 이걸 받아줘요. 그래서 수료하고 그리고 신천지 교인이 됩니다. 이 말씀 들어보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들어가는 과정이. 어려우니까 안 들어가기는 너무 쉬워요. 들어가기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기는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알면 신천지 들어가기가 어떤 곳인가, 신천지 들어가는 과정이 어떤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신천지 안 들어가는 게 너무 쉽다는 걸 알게 된다고. 그런데 그 어려운 길을 굳이 선택하는 사람은 누굴까?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별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별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은 떠밀어도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방 전 단계가 뭐냐? 복음방 전 단계가 1단계 정보 수집, 대상자 선별, 등급 분류. 그래서 A급, B급, C급, D급 대상자들을 분류하는 작업들이 제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적합자를 딱 뽑아서 복음방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걸음 장치가 몇 단계 걸음 장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누가 추수꾼이 들어와. 노방 하나요? 노방? 노방전도 하나요? 안 해요? 네? 노방전도는 안 하신다고. 그럼 전도가 대부분 인맥전도겠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사람을 타고 이래 누가 들어왔어. 그리고 지나가다 이렇게 보면 전도도 안 했는데 자기 발로 걸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더 주시해야 되겠죠. 자기 발로 들어오는 사람. 뭐 지나가다 이렇게 간판 보고 왔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얘들이 계속 돌아다니거든요. 여기 이런 데를 다니다가 교회를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새벽 예배 때 지나가다 새벽 예배 때 그냥 우리 교인 아닌데 새벽 예배 때 오는 사람 유심히 잘 봐야 돼. 와가지고 뒤에 기도하는데 옆에서 다 기도 소리 듣고 메모 다 하고 녹음해가지고 그러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길에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면서 요즘 이러이런 일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은사치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누가 녹음해 갔다고 생각을 하고 누가 듣고 갔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귀신같이 알아버리는 거야. 요즘 집에 자녀 문제로 고생이 많으시죠. 마음고생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권사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러면 소름이 돋지요. 깜짝 놀라지. 이게 기본적인 그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아주 고전적인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두루두루 다니는 거예요. 교회마다. 예? 하이에나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먹잇감을 찾아서. 그래서 이제 들어와.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해. 특히 청년들이 많은 지역에 왜 제가 이 교회가 우리 예수라 교회가 신천지인들이 좋아하겠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쟤들은 아무 데나 들어가 아무나 손을 잡고서 뭐 선착순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해서 교회 적합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와보는 거예요. 주일날 모르는데 왔다 가는 사람, 끝에 뒷자리에 앉았다가 축도할 때 떠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신천지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정탐하러 오는 거예요. 분위기를 보고. 보니까 딱 마음에 드는 게 뭘까요? 평균 연령이죠. 평균 연령. 우리 교회 평균 연령이 젊죠.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이거는 황금어장이죠. 신천지가 볼 때 그 말이에요. 황금어장이에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에? 저 오래된 교회 가보세요. 다 오예배 때 할머니들만 앉아있다고. 할아버지들하고 이래 앉아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데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데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예방교육 할 필요도 없어. 왜? 저쪽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에? 우리가 가겠다고 해도 저쪽에서 별로 반기질 않는데 뭘 예방을 왜 해요? 그런데 오지 말래도 기억 끌고 가려고 하는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들어오면 뭐 하냐? 1차로 막 찔러보고 이러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예요. 정착을 해요. 여기에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그리고 성도들 인간관계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안심을 시키고 그리고 눈에 쏙 들게 해요. 와, 일꾼이 왔다고 다 좋아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정착해서 임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100명, 150명 이런 교회는 일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여전도 회장을 시키고 청년회장 시키고 새가족부 맡기고 방송실 맡기고 제가 전에 교회에서 방송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일꾼이 왔구나. 그래서 방송실 맡기고 제가 옛날에 무슨 뭐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찬양단을 리더하고 이런 거. 거기는 일꾼들이 전문 일꾼들이 많아요. 기술자들이 완전히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딱 컨셉을 잡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자리를 잡고
사람들을 전도도 또 계속 집어넣는 거야. 이제 정보를 알잖아요. 이 교회에 어떤 루트로 사람을 집어넣고 누구랑 모든 상황을 다 분석해. 100명이다 그러면 교인들을 다 분석해. 그래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한다니까요. 그게 A급, B급, C급, D급 분류하는 거예요. 뭘로 분류하느냐. 여기 보셨잖아요. 여기 가서 6개월을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을 넘겨야 되는 거예요. 여기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개인 성격 분석, 교회와의 관계, 가정사, 그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활동 반경, 동선 이런 거 파악하는 게 다 있다고. 그래서 심지어 부녀들은 미장원을 어느 미장원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지하철을 이용하는지, 뭐 또 자가용을 이용하는지, 그리고 목사님과 목회자의 관계가 어떤지, 신앙의 성향이 어떤지, 기도파인지, 뭐 은사파인지, 말씀 중심으로 신앙을 하는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다 분석해. 거기 혈액형하고 뭐 가족관계, 남편과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남편이 목회자 주변에 가족들 주변에 목회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한 장이 이런 게 있어요. 한 장, 1인당 한 장 이만큼 플랜지가 있다고. 이걸 플랜지라고 그래요. 이거를 조사하는데 몇 달을 걸려서 이거를 조사해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보 수집하는데 에너지의 80%를 쏟아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A급을 딱 선정해내면 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딱 선정하면 될 사람 안 될 사람을 분석하는 경험이에요. 경험 다 이게.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있다. 100명이다. 교인이 100명이다. 그러면 거기 딱 분석하면 A급은 10% 15%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제 젊은 청년들은 다르죠. 입장이. 보통 일반 교회가 한 10% 정도 나와요. 그런데 젊은 친구들이 많다 그러면 훨씬 프로테이지가 높아져요. 적합자가. 거기에 들어가는 게 뭘까요? 기본적으로. 뭐가 제일 A급이 되려면 어떤 사람들을 선호할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뭘 충족해야 되겠어요? 언뜻 봐도. 시간이 돼야죠. 시간. 하루에 3시간을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알바를 한다거나 직장을 다녀. 그럼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겠죠. 오전 저녁반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녁에 예를 들어서 집안이 남편이 엄해서 저녁에는 어디 가지를 못하고 바로 퇴근을 해야 되는 여건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못해요. 공부. 마음이 있어도. 그러니까 시간. 또 시간이 남아돌아도 열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관심도를 조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 또 하나 성격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부지런함. 태생이 게으르다. 이런 분들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태생이 게으르다. 주일날 하러 오는 것도 힘들게 해가지고 투덜대면서 교회로 온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월, 화, 목, 금을 3시간씩을 투자해요. 부지런해야 되고. 또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걸 좋아하는 성향의 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책상 있죠. 여기 거기 가면 책상이에요. 3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 건강해야죠. 첫째 건강이죠. 그러니까 D급 전도하지 말아야 될 대상자 매뉴얼에 장애우. 왜 장애우를 전도 안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연세 높으신 분들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연세 많으신 분들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거동도 불편하신 분이 3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 정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저렇게 다 따져보니까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대학생이에요. 청년보다 대학생. 왜? 청년은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러면 시간에 제약이 받아. 그래서 이제 신천지에 들어가더라도 전적인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대학생이에요. 아침에 엄마 학교 갔다 올게. 부모만 속이면 24시간을 신천지 포교에 올인할 수 있는 애들은 대학생들입니다. 학교 휴학하고 자퇴하고 학교 안 가거든요. 부모는 속고 있고. 그러니까 대학생이 최고인 겁니다. 돈 벌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용돈 대주니까. 그래서 신천지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요 루트를 알면 우리가 뭘 주의해야 될 줄을 답이 나오잖아요. 결론은 뭐예요? 우리 교회 아닌 데서, 신천지 교회도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에는 들어갈 수 없다. 이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공부 안 하면. 그런데 우리 안 들어가야 될 우리 아니에요. 우리는 안 들어가고 싶어. 들어가고 싶지 않아. 우리는 너무 쉬워요.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요. 어떤 경우도. 그런데 사람들이 왜 성경 공부를 할까? 이런 위험한 때 인간적 신뢰 때문에 다 하는 겁니다. 100%.
누군가 바람잡이가 나랑 친하든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든지 우리 교회 장로든 권사든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신천지가 절대 아니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나를 인도하니까 바람을 잡으니까 그 사람을 믿고 몰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에는 빠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몰래 공부만 안 하면 신천지에 빠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보면 신천지에 빠지고 안 빠지고는 신앙 연조, 몇 년 동안 신앙했느냐, 직분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성향이에요. 신앙의 성향이 있어요. 성도들이. 어떤 분은 막 영적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막 뭐 배우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목사님한테 나와가지고 뭐 성경 막 질문을 막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성향이. 호기심 많고 이런 분들이 신천지에 걸렸다. 이거는 치명적이죠. 대부분. 반면에 성경을 안 읽으면 안 빠질 것 같죠. 네, 성경을 안 읽으면 빠질 것 같죠.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을 가까이 안 하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좋은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없으니까 뭐라고 뭐 질문을 해도 관심이 없고 아유 됐어 골치 아파 주일날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그것도 지금 잘 소화가 안 돼. 이런 분들은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됩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일까요? 성경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배우는 거 좋아하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 성경을 좀 봤다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좀 봤다는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래서 성경을 좀 봤다는 분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배움에 대한 욕구도 많고 열정이 있고 그분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누구냐? 임원들, 직분자들이에요. 직분자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잘 안 빠지고 오래된 사람이 빠지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초신자가 갈급해봤자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래서 이제 신앙 이제 초급에서 이제 초급 끝나면 시험 보거든요. 매일 숙제하죠. 매일 숙제를 한다고. 그리고 또 매일 또 정기적으로 시험 본다고. 그리고 또 그룹으로 스피치 훈련까지 시켜. 스피치. 예, 말하는 훈련을 또 시킨다고. 그러니까 그런 걸 따라가야 되려니까 아무나 못하죠. 그래서 단계별로 올라갈 때 간증을 시켜요. 소감 발표를 해. 초급 끝나고 이제 소감 발표를 하면 장로님 권사님들 나와서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 저는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이렇게 속 시원한 말씀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늘 갈급했는데 이제야 뭔가 막힌 것이 뻥 뚫어지는 것 같은 이 희열을 느낍니다. 다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1년을 믿어도 복음에 딱 충만해서 복음에 딱 정립이 돼가지고 복음이 뭔지를 알고 말씀에 딱 굳게 쓴 사람이 있고 30년 40년을 신앙을 해도 평생 복음 십자가 속죄 보혈 뭐 삼위일체 성육신 이런 얘기를 들어놓고도 전혀 개념 정립이 안 되고 그걸 믿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연조가 자랑할 거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믿더라도 정확하고 그리고 분명하고 바른 교리로 정립을 해서 바른 성경관, 바른 신앙관, 바른 구원관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 이게 알곡이겠구나. 아 여기 A급이다. 이걸 알아내려면 뭔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냐? 호기심 유발 멘트라는. 뚝 찔러보는 거예요. 감자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가 찔러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뚝 찔러보는 거예요. 그럼 아 이 사람은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게 감으로 딱 전달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호기심 유발 멘트. 뚝 한마디를 던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친구 같으면 야야야 내가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넷째 날 14절에 해달별을 만드는데 해달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자전 공전에 따라서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돼 있는데 성경에 그래 돼 있는데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 이랬는데 어떻게 해달도 없는데 첫째 날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되지? 이런 걸 뚝 질문하면서 난 이게 잘 이해가 안 돼 넌 어떠니? 하고 물어보는 거야. 마치 자기가 궁금한 것처럼. 그때 반응을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해달이 없는데 어떻게 셋째 날 식물이 자라지? 해달이 없는데 어떻게 첫째 날 빛이 있었지? 빛이란 게 해에서 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해도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첫째 날 빛이 있지? 이런 얘기를 뚝 던지는 거예요. 그걸 대답할 사람들이 몇 명이 될까요? 별로 없어요. 그걸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그래?
창세기 2장의 에덴에 아담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드는데 진짜 흙일까? 아담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뱀한테 흙으로 식물을 삼으라. 근데 왜 뱀은 흙을 식물을 안 먹을까? 왜 뱀은 흙을 안 먹고 깨구리 같은 걸 먹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갈빗대를 만들었는데 진짜 갈빗대일까? 그럼 아담은 갈빗대가 23개였나? 하나 가지고 빼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진짜 갈빗대가 그 갈빗대가?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갈빗대만 다 찾아가지고 봐, 성경에 이런 갈빗대가 있는데 이게 갈빗대가 사람이잖아 보니까. 이건 뭘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 전에는 진짜 사람이 없었을까? 진짜 첫사람일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물은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럼 누구였을까? 창세기 4장. 이런 얘기를 뚝뚝 던지는 거예요. 그냥. 계시록 가면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소한 것들이. 구름 타고 온다는데 진짜 구름일까? 나팔은 몇 개 불지? 나팔은 진짜 나팔이지? 이런 것들을 뭐 산으로 도망가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인지 아냐하고, 아이벤자 젖먹인 자 화가 있다는데 진짜 아이벤자 젖먹인 자 왜 여자들만 화가 있냐하고, 뭐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들을 때 성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 골치 아파 됐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님한테 여쭤봐. 그리고 그런 걸 그러다가 잘못되다가 이단에 빠진대. 조심해야 돼. 이런 사람들은 C급 정도 됩니다. 나도 궁금했는데 A급이에요. 나도 궁금했는데. 이건 벌써 어때 느낌이? 좋잖아요? 이 말한 사람 입장에서 어때? 이렇게 생각해봤어. 나도 궁금했었는데 이거 벌써 느낌이 좋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사람은 되겠다. 이건 됐다. 딱 물은 거예요. 그건 미끼를 딱 물은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궁금한 걸 궁금하게 둬요? 아닙니다. 완전히 일시 해소를 해버리지. 궁금한 거를 그냥 쫙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그냥 쫙 찾아가지고 엮어줘 버리면, 이야, 난 태어나서 이런 말씀 처음 들었다 하고 그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딱 코를 깨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그래요.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수십 개가 된다고. 천국 혼인잔치집에 뭘 잡아놓는지 아세요? 이런 거 물어봐. 우리는 천국 혼인잔치에 뭘 잡는지 들어본 적이 없어. 마태복음 22장 4절을 보세요. 딱 찾았더니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고. 소를 잡잖아요. 소가 뭔지 아세요? 응? 소? 소인지도 몰라. 그게 소가 있는지도 몰라. 성경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그래 신명기 25장 4절 9절 9장 9절 막 연결해가지고 바깥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해가지고 어찌 소들에 대한 염려하시나 소는 목자야. 그래가지고 비유를 딱 풀어준다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에 관심이 있고 호기심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너무너무 재밌지. 뭐 구약 신약 해서 짝을 찾아가지고 막 소개하면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기억하세요. 못 듣던 걸 들으면 수상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 우리가 못 듣던 얘기를 누가 하면 이상하다, 수상하다, 혹시 이렇게 반응하는 게 정답입니다. 제일 먼저 비유는 씨, 밭, 나무, 새 이런 비유를 배웁니다. 씨, 밭, 나무, 새 있죠. 여기에 씨를 밭에 뿌렸더니 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니까 새가 와서 깃든다는 마태 13장 31절 32절 겨자씨의 비유예요. 그 비유를 근거로 해서 씨, 밭, 나무, 새 요거부터 배워요. 그 제목만 알아두세요.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은 씨부터 공부를 한다. 그래서 2달간 비유를 다 배워요. 그런데 씨 공부하면서 여기 보시면 이 비유 이거 어디서 많이 익숙하죠. 밭의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밭의 가라지의 비유. 자, 밭의 가라지의 비유. 밭에다 좋은 씨를 뿌렸더니 원수가 가라지를 더 뿌렸어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뿌려진 밭은 뭐지요? 밭. 세상. 그게 성경에 나와. 밭은 세상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답이에요. 자, 그럼 신천지는 뭐라고 그럴까? 밭은 교회요. 이러면 어디라고요? 신천지예요. 이걸 기억해. 우리가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두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는 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밭을 교회라고 그런다? 이놈들은 이거 신천지구나. 속아서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밭은 교회입니다. 좋은 씨 가라지가 뿌려진 밭은 교회입니다. 이러면 벌써 요거 신천지였구만. 그게 신천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밭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몰래 들어오는 걸 뭐하러 오는다고 그래요?
추수하러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밭 이러네요. 추수밭. 그러면 신천지로 데려가죠. 그럼 신천지는 뭐가 될까요? 비유한 곡간. 곡간. 알곡을 데려가니까 곡간. 그럼 여기 추수하러 온 사람은 뭐가 되느냐? 신천지인들은 추수꾼. 남아있는 우리는 뭐야? 안 가고 남아있는 여러분은 가라지. 신천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사는 뭐가 돼요? 가라지를 묶는 단. 가라지를 묶는 단. 못 가게 묶는다 이거야. 그래서 밭을 기억하세요. 밭은 교회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해석하시기를 밭은 세상이요. 그래 되는데 신천지는 그 해석을 재해석을 해가지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기꾼들이죠.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니까요. 또 하나 기억할 것. 나무 새가 돼. 나무가 큰 나무가 되면 겨자씨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니까 새가 깃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새를 뭐라고 그러냐 신천지는 영. 새를 영 그러면 이건 신천지입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 까마귀 같은 악령. 그래서 비둘기, 까마귀, 새는 영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신천지 비유풀입니다. 신천지인들의 특징,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속임수에 능합니다. 천사같이 가장합니다. 그 사람들은 숨쉬는 거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잘합니다. 거짓말을. 그리고 연기력이 탁월하다는 거.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고 부르냐? 천국 탤런트라고 그럽니다. 하늘의 연극 배우 그렇게 불러요. 자기들을 하늘의 연극 배우, 천국 탤런트.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연기하고 하는 걸 전혀 그걸 이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사같이 가장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아는 사람들. 정말 잘해요. 인간관계를. 그러니까 청년들이 쉽게 넘어가는 이유가 뭐 언니 오빠들이 막 정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갔을 때 선배라고 그래가지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잘 적응 못하는 애들이 막 1학년 때 다 빠지는 거예요. 동아리에 들어가서 빠지고 위장 동아리에 빠지고. 자, 그래서 빠졌다가도 어쨌든 성경 공부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 공부로 갈 때 안 하면 된다고. 사람을 보고 분별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가면 아 이거는 신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통교회를 바벨론이라고 그래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을 개라고 그럽니다.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상의 제물이라고 그러고 목사님들한테 안수 받는 걸 짐승에 표 받는다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속아서 했어 내가 속아서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됐어. 하더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는 얼마든지 걸러낼 수 있는 근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안 당해요. 알면 신천지라는 거를 금방 안다니까요. 그리고 신천지인 줄 알고 공부할 사람이 없다고요. 그들은 보는 성경이 딱 한 가지라는 거. 우리는 지금 무슨 성경 봐요?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래요. 요거 나오기 전에 보던 성경 개역 한글 개역만 봐요. 신천지는. 그러니까 그거 한 가지만 우리가 딱 기억을 해도 성경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데 개역 개정으로 이거 가지고 못하게 하고 뭐 선물을 준다거나 뭐 거기서 성경을 판다거나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딴 성경 개역 한글로 공부를 시킨다고 신천지는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벌써 이상하지 않아요? 개역 한글. 또 인터넷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인터넷 보다가 다 떨어지거든. 신천지가 아닌 줄 알고 속아서 공부하다가 뭔가 좀 이상해. 목사님들을 너무 막 비판하고 막 교회를 비판하고 그래서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 친구 믿고 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해. 그래서 인터넷 요즘 스마트폰 있으니까 갔다가 공부하는 제목 몇 가지를 딱 입력했더니 신천지 성경 공부. 금방 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는 장소 주소를 딱 입력했더니 신천지 센터 위장교회 복음방 이런 게 다 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사당동 지역에 어디 센터가 있는 게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금방 눈을 뜨게 된다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신천지가. 그래서 신천지는 인터넷을 선악과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인터넷을 보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응? 선악과. 그래서 신천지인들은 인터넷을 안 봐요. 그리고 반드시 입단속을 시킨다는 거. 공부하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철저한 입단속.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교우들한테 친구들한테 특히 목사님 모르게 하라고. 자, 그럼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 이게 신천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몰래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공부가 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무슨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몰래를 해야 돼요? 공부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곳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장소의 특징.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오전반 저녁반을 운영하는데 바깥에서 볼 때 간판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사당동 어디 센터가 갔어. 그럼 거기 3층이야. 그럼 이제 공부하러 갔어. 성경 공부를 하러 내가 가는데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몇 층이에요? 보니까 당구장 간판이 걸려있고 노래방 간판이 있고 간판이 없어. 공부를 하는 2층이라고 그랬는데 3층이라는데 간판이 없어. 이거는 신천지예요. 보통 간판이 없이 뭘 운영하지 않거든요. 신천지는 간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옆짝꿍은 반드시 신천지라는 거. 그리고 가끔 센터 앞에서 시위하는 피해자 부모들이 있다는 것. 이렇게 바깥에는 간판이 없는데 들어가는 입구에만 소망트리, 해피트리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간판을 붙여놔요. 들어가면 이렇게 잘 차려진 카페형 복음방, 위장 카페. 여기 보면 안에 들어가면 방이 있어요. 방. 저기 방, 저 방마다 방마다 저기 공부하는 조그만한 소그룹 스터디 공부할 수 있는 그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방들이 있어요. 조그만하게. 그리고 여기는 카페. 여기 위장 카페예요. 이런 카페에서 한 사람 한 사람 1대1, 1대2로 맨투맨으로 공부시켜서 눈치 못 챈 사람들을 데려오는 데가 센터입니다. 이 센터를 잘 눈에 익혀두는 게 신천지 예방에는 최고예요. 어쨌든 우리가 잘 분별을 못했다 이거야. 사람한테도 속았어. 공부하다가도 분별이 안 됐어. 그래서 복음방 다 마쳤어. 센터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제 나를. 그럼 센터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이런 데가 나타났어. 금방 알 거 아니야. 이거 난 보세요. 센터를 어디 공부하자고 그래 성경 공부하자고 그래서 갔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이런 데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100% 신천지인 거예요. 왜? 어떤 이단도 교실을 만들어 놓고 성경 공부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나라에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학교, 학원, 신천지 센터. 내가 지금 학교에 온 것도 아니고 학원에 온 것도 아니야. 성경 공부하러 왔는데 이런 데를 왔다. 신천지라는 거예요. 100%.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개되는 걸 신천지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집회하면은 이놈들이 그냥 그렇게 길을 쓰고 반대를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취소를 요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어디 일산에 집회 갔더니 이거 딱 뜨니까 맨 앞에 계시던 여집사님이 이러더라고. 이래서 내가 갔다 오셨군요. 그랬더니 3개월 공부했어요. 그러더라. 이렇게 생겼죠? 맞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대요. 다른 데는 보세요. 다른 데를 보시라고 센터들. 공통점이 있지 않아요? 공통점. 전면 흑칠판. 화이트보드 같은 걸 보통 안 쓰고 전면 흑칠판. 분필 칠판. 분필 칠판. 잉크 칠판이 아니고 분필 칠판. 전면 흑칠판. 교탁 책상 걸상. 옆짝꿍은 누구라고? 옆짝꿍? 신천지. 이걸 일명 뭐라고 부르냐? 잎사귀라고 불러요. 잎사귀. 나는 뭐냐? 열매. 그래서 열매 옆에 잎사귀, 잎사귀 옆에 열매. 그래서 갔더니 100명 있다. 그럼 50명 신천지, 50명 속아서 온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은 옆짝꿍이 신천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상상도 못하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같이 공부한다고 이 사람들 연기를 해가지고 지금 딱 매칭을 시켜놔야 돼. 의도적으로 딱 매칭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12시 25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했음 해가지고 계속 상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나에 대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이쪽에서 항상 보고하는 체계가 된 거예요. 그걸 역할을 하는 게 잎사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심리를 다 잘 알고 너무너무 친해지죠. 그럼 다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강사들이 내 속을 다 알고 강의를 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신령하다 그래요. 자, 지금 이 말씀 들으면서 좀 갈등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잘 압니다. 얼굴만 봐도 압니다. 그럼 들킨 것 같이 이래 생각하는. 자기 갈등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 안 나올까 고민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뜨끔할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그러면 바로 그날 밤에 가서 회개해.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해요. 그 집단이. 그래서 절대 옆에 사람들하고 전화번호 주고받고 하는 게 없어요. 절대 연락처 주고받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합니다. 왜? 한 사람이 빠지면 줄줄이 다 영향을 받으니까. 철저히 통제하죠. 예방수칙 결정적인 건 뭐냐? 제 이제 경험상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직 예수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D급 중에 뭐가 있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물로 보는 거예요. 물로 봐. 그리고 저 사람들이 D급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손 안 대요. 귀신같이 알아요. 저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내가 성경을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뭐야? 뭐 이만희? 이긴 자? 누가 또 나타나야 된다고? 약속의 목자? 지금 뭔가 조짐이 딱 보이면 이건 아니죠. 예수님 말고 누가 또 있다는 겁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비유풀이에 취하면 금방금방 용납을 하더라든가요. 사람들이. 너무 넘지 말아야 될 한계를 훌쩍훌쩍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참 중요하다는 거. 저희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을 빼내잖아요. 그럼 뭐 가르치는가 하면 구원론 가르쳐요. 조직신학에 구원론이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가 아니다라는 거를 반증을 통해서 딱 깨잖아요. 아, 내가 속았구나. 그 다음부터 3개월을 뭘 가르치냐? 구원론을 가르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속죄가 뭔지, 칭의가 뭔지, 성화가 뭔지, 죄 사함의 은혜가 뭔지 이런 것들을 교리를 칠판 갖다 놓고 꼼꼼하게 가르쳐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었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리고 감격하며 구원을 확신하는 성도들을 퇴원을 시키는 거예요. 퇴원시킨다고. 그래서 각자 다니던 교회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때까지 저희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론이에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맨날 들었던 얘기야. 우리 평생 들었던 얘기를 꼼꼼하게 교리적으로 딱 체계해서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단에 이렇게 취약하냐? 다른 게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30%밖에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각자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의 신앙이 매우 중요하고 겸손한 신앙, 순종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해요. 겸손한 분들이 잘 안 빠져요. 교만한 분들이 잘 빠지고 그래요. 성향적으로. 또 안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잘 빠져요. 뭐 배웠다 하고 막 이런 분들. 겁 없이 배우는 분들이죠. 겁 없이. 나도 들어보면 알아. 들어보면 알긴 뭘 알아요. 듣고는 그냥 머리털 나고 이러면서 빠진다고. 응? 그 사람들이. 그리고 신고정신 투철. 조금 들어와가지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이간시킨다거나 담임 목회자하고 성도들을 이간시킨다거나 뭐 목회자의 설교에 대해서 뭐 문제를 제기한다거나 그리고 뭐 선교사를 소개시켜준다 하고 상담사를 소개시켜준다 그러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신고해야 돼. 112 이런 데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빨리 담임 목사님한테 빨리 담임 목회자한테 빨리 알리는 거예요. 누가 나를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누구를 소개시켜주는데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빨리 신고하는 교회. 그러니까 신고가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랑 똑같아요. 빨리빨리 담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이게 소통이 잘 돼야 돼. 그래서 이상하면 바로바로 보고하고 이런 데는 추수꾼들이 부담스러워한다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한다. 자, 마지막. 신천지에 빠진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도 누가 주변에 누가 신천지에 빠졌다. 자녀가 빠졌다. 언니가 빠졌다. 오빠가 빠졌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내가 빠질 수도 있고. 그러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첫째, 본인에게 확인하지 말 것. 신천지지?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솔직히 말해 뭐 이런 거 신천지들한테는 그런 거 안 통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본인에게 확인하지 말 것. 두 번째, 아는 척하지 말 것. 신천지인지 내가 알아 너. 이렇게 아는 척하면 안 돼. 모른 척해야 돼. 알아도 모르는 척. 딸 가방을 딱 뒤져봤더니 출입증 카드가 나왔어. 놀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갖다 놓고서 심장을 좀 진정을 시키고 가라앉히고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지. 그거 발견하는 순간 전화해가지고 너 빨리 집에 들어와. 너 솔직히 말해. 신천지지? 이게 뭐야? 이러면 그 다음 날부터 딸 못 봅니다. 가출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미련하게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 본인에게 확인하지 말 것. 두 번째, 아는 척하지 말 것. 세 번째, 설득하려 들지 말 것. 빼내려고 뭐 거의 이단이야 거의 어떤 데인 줄 알아 막 빼내려고 어떻게 본인이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절대. 긁어부스럼을 만들어서 빼낼 것도 못 빼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른 척하고 빨리 담임 교육자한테 알리고 상담소에 도움을 구하셔야 돼. 전문 상담소에 저희 구리 상담소, 저희 신천지 전문 상담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신천지 전문이에요. 0505-369-3391 전화해서 우리 딸이 빠졌는데요. 우리 아내가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면 저희랑 같이 해서 빼내는 일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빼내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 박사도 못 빼냅니다.
신천지 비유풀이 2달 공부한 사람을 신학 박사가 못 빼낸다고. 그래서 절대 섣불리 손대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신천지에 대한 모든 정보는 저희 상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 동작구인가요? 무슨 구예요? 관악구예요? 그러면서 관악구 하면 관악구 딱 쳐서 위치 정보 들어가면 관악구 내 신천지 복음방 센터 위장교회, 그리고 사당동 무슨 사당동 치면 사당동 어디 방배동 하면 그거 딱 치면 여긴 사당하고 방배 다 섞여 있으니까 방배 서쪽으로 치든가 이렇게 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주변에 요 근처에 신천지 복음방 센터 위장교회 사진 주소 다 나와요. 그거를 다 취합해서 성도들한테 다 알려줘야 돼. PPT로 작업해서 보내주든지 포스터로 만들어서 게시판에 붙여놓든지 해가지고 요 주변에 어느 건물 몇 층, 방배경찰서 어디 건물 몇 층, 어디는 복음방, 어디는 센터, 위장교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 빠지죠. 그 장소만 알아도 안 갔다가도 여기 2층이 여기 복음방인데 이렇게 알면, 그리고 널리 알려야 됩니다. 신천지 위치 복음방 센터는 널리 알려야 됩니다. 그게 다 우리 홈페이지에 나와요. 신천지 홈페이지, 우리 상담소 홈페이지는 신천지 상담소 치면 됩니다. 검색창에 신천지 상담소 치면 저희 구리 상담소 홈페이지가 뜹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프린트물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한 장짜리. 받으셨나요? 못 받았어요? 그럼 제가 다음에 우리 강도사님 통해서 드릴 테니까 그거 요약된 게 있어요. 그걸 꼭 보시고 강의 못 들으신 분들한테는 그 인쇄물을 꼭 나눠서 한 번씩 읽어보도록, 그러면 신천지를 금방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다른 거는 우리 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강도사님 통해서 또 궁금한 것들을 이제 물어보시면 또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혼돈된 세대 가운데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렇게 바른 복음 안에서 진리 가운데서 또 좋은 꼴로 양육받을 수 있는 또 목자와 또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깨어있어 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힘써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교회가 똘똘 뭉쳐 신천지가 감히 범할 수 없는 진리의 성읍 쇠기둥 노성벽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